말씀 여호수아 24장 19절에서 23절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24장 19절에서 23절)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아멘. 예.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정인의 길. 예, 지금 이 본문 보면 불신자에게 여호수아가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하나님 자녀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을 섬긴다 하니까 끝까지 계속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끝까지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방 신들을 치워버립니다. 그리고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 하나님께로 향해라. 하나님께 마음을 가도록 해라. 다른 말로는 마음 뺏기지 마라. 근데 사실 이제 마음 뺏길 게 참 많거든요. 뭐가 이제 뭐 일, 사건, 문제, 또 내가 좋아하는 거, 땡기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 많이 뺏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할 일이 하나밖에 없어요. 크게 힘써 지킬 일.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사는 것입니다. 그 축복 속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인의 길. 예,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섬길 자를 택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예, 우리는 사실은 두말할 것도 없죠. 왜 그러냐? 저 여러분은 찾아오신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 이 찾아오신 은혜를 받은 겁니다. 우리가 이 찾아오신 은혜를 받지 않았으면 사실 저와 여러분은 옛날 우리 불신자 시절 때 죽고 싶었던 그 시절로 거기서 살아야 돼요. 저는 이렇게 한 번씩 제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제 생각하면 정말 비참해요. 제가 어릴 때 제가 했던 일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일도 했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님께 정말 자백하고 했거든요. 옛날에 잘 몰랐어요. 복음이 들어오니까
내 어릴 때 모습들이 조명이 되는 겁니다. 그때 모습들이 드러나고. 그래서 보면 야, 진짜 내가 어릴 때 악령 충만했구나 싶더라고요. 제가 저희 어머니가 제가 어릴 때 싸움을 잘했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동네에서 제발 걔 데리고 좀 딴 데 가라 했는데, 돌이켜보니까 제 싸움 잘한 게 아니고요, 제가 악령이 충만했어요. 왜 그런 것 같더만 제가 제 안에 분노가 많은 거예요. 분노가. 왜 분노가 있냐? 제가 이 비교를 당하는 거예요. 비교를. 누구는 어떻건데 말은 안 하지만 비교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자신이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 화를 힘이 없으니까 표출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뭐 좀 쉽게 말하면 싸움 될 만한 있으면 그게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얘기합니까? 제가 저보다 큰 애들요 반 죽였어요. 그때 보니까 정말 내가 그때 악령 충만했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비교하는 거, 이거는요 치명타입니다. 비교하지 마시고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생각 안 나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저는 제가 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기도만 합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고 말씀 붙잡고. 왜? 하나님이 하는 게 완벽해요. 제가 지금까지 보니까 말로 하니까 오히려 더 부작용이 많고 기도하는 게 맞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은 정말 저주받아야 되는데, 시몬처럼 베노니처럼 저주받아야 되는데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게 뭡니까? 새 생명입니다. 에베소 1장 4절 5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창세전에 택했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창세전에 택했는데 그 창세전에 택한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때가 찬 경륜을 따라서 그분이 오셔서 예수 믿고 구원하게 하신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이 맞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뭐 진하게 영접했든지 뭐 디미하게 영접했든지 예수 영접했으면 구원은 안 바뀝니다. 절대 안 바뀝니다. 본인이 확신이 있다 없다 그 차이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안 바뀝니다. 저는 그 부분에 확신이 있습니다. 진짜 내가 확신이 있어야 확신 있게 뭐 그게 나타난다는데 아닙니다. 구원은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요한복음 15장 16절. 하나님이 택한 거예요. 그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과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자녀예요. 우리도 육신적으로 애를 낳으면 그 아이를 책임지잖아요.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책임 못 진다. 그건 아닙니다. 성경 어느 곳을 보세요. 하나님 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반드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시편 121편에 그분 나와 있어요. 여러분 정말 이 부분에 확신 갖게 되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땐 이게 답니다. 이 구원에 받은 은혜를 깊이 알고 믿고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찬송하는 겁니다. 찬양하는 겁니다. 그 찬양이 노래지만은 또 다른 의미에서는 전도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 이 은혜를 정말 누리시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요 제자 삼아서 우리에게 사명도 주셨어요.
우리가 받은 사명은 뭡니까? 예, 마태복음 4장 19절 보니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람 낚는 어부 되도록 예수님이 하신댔습니다. 맞습니까? 그게 참 감사하지요. 네가 알아서 하라면 참 어려웠을 건데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더 재밌는 건요, 바울을 부를 때 그 아나니아가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이다 하니까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습니다. 뭐랬습니까?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자로 택했답니다. 우리는요, 싫어도 좋아도 이 길로 가야 돼요. 이게 은혜의 길이요, 이게 제자의 길입니다. 아멘. 월요일날 우리 부산 노예 캠프 여러분 보신 분들 다 봤잖아요. 진짜 우리 교회도 하나님 응답 많이 하셨는데 부끄럽더라고요. 한 게 없어요. 정말 한 게 없어요. 그래서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그 영접도, 다락방도, 팀사역도, 그 3주 안에 또 한 명 교회 등록 이래 돼 있더라고. 얼마나 감사한지. 진짜 부끄럽고 죄송하고 그렇더라고요. 누가 하시죠?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감사한 거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위해서 싸우신답니까? 하나님이 싸우시는데 누가 하나님께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자가 아무도 없어요. 마귀도 안 되고 저 여러분이 그렇게 괴로워하는 문제도 그 문제도 하나님이 이길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싸우신다 했어요. 출애굽기 14절 보니까 애국 군대 쳐들어오는 걸 보고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그냥 가만히 있으라 했어요. 그러면 가만히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도록 우리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서 흑암을 다 꺾는 거죠. 이 눈에 안 보이는 이 축복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은혜로 받았습니다. 불신자들은 이걸 못합니다. 불신자들은 다 잡혀있기 때문에요, 귀신에 잡혀서 할 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서밋은 나올런가 몰라도 영적 서밋은 못 나옵니다. 영적 서밋은요, 생명 있는 사람만 영적 서밋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게 대단한 존재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이 만든 대단한 작품입니다. 진짜 믿음으로 하세요.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이 직접 써. 그래서 여호수아 10장 14절 보니까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그 응답을 받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누굽니까? 여호수아잖아요. 세상에 달아 태양아 멈춰 있잖아요. 근데 그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 응답하신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그래서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을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 받았어요. 그렇죠? 여기다 씁시다. 다 받았다.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하나님께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할 일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죠? 뭡니까? 이제 여호와를 온전히 섬겨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게 받은 게 맞다면 이거밖에 없어요.
자,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온전히 섬깁니까? 신명기 6장 5절 6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무슨 말입니까? 전심을 다해서 해라. 전심에서. 왜냐? 다 줬으니까. 그냥 준 게 아니잖아요. 사실 저와 여러분 죄와 허물로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제가 그 얘기합니까? 제가 전도사 시절에 병원 그 응급실에 갔는데요. 그때 교인인데 근데 옆에 사고가 터져왔는데 침상에 들어오는데 얼른 보면 피 범벅이 됐더라고. 근데 아이예요. 어린아이. 잠깐 봤는데 와, 교통사고인데 만신창이 된 거예요. 이 부모가 따라오는데요. 그 의사 붙잡고요. 내 아들 살려달라고 제발. 울면서 막 울더라고. 그냥 울면 절규를 해요. 내가 그거 딱 보면서 야, 그렇구나.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게 죽은 사람 살리는 거구나. 만약에 저 부모님이 죽은 자 살리는 병원이 있으면 그 병원에 가서 애 살리고 그 병원에 평생 은혜 갖겠지 싶더라고. 우리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이걸요 잊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배부를 때 이거 잊지 말라는 겁니다. 무슨 사랑? 죽었던 나를 살리셨던 그 사랑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 말씀을 마음에 묵상하고 입에 두어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담겨지면 시편 119편 보면요,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담겨지면 깨달음이 온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이게 담겨지면 이 살아서 움직여요. 제가 그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 조용히 눈을 감고 혼자 좀 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부르고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 역사하사 창세 3장 나도 모르게 빠져있는 창세 3장에서 해방시켜달라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가 되고 나의 목자 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달라고. 이런 이제 하고 성령 충만 놓고,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주신 말씀 있죠. 그 말씀을 조용히 눈 감고 묵상합니다. 제가 이제 성경 구절 묵상하는 게 몇 개 있어요. 쭉 하면요 신기합니다. 이 그 똑같은 말씀인데, 어제 묵상 똑같은데 마음이 새로워져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보니까 우리가 예배드릴 때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 이런 말씀 있죠. 여러분, 예배 때 말씀 들어가면요, 내가 굉장히 강박하다가도 하나님 말씀 들어가면 변화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이 뭔가 찾게 되거든요. 변화가 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의 빼앗긴 마음이 많습니다. 사람에 뺏기고, 돈에 뺏기고, 문제에 뺏기고, 염려에 뺏기고, 보기 싫은 사람한테 뺏기고. 그리고 마음 뺏기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없고 말씀이 없으니까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다윗은요, 시편 1편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한다, 본인이 고백했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 1장에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뭐라 했냐? 하나님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해라. 하나님이 직접 얘기했어요. 저 그거 보면서 다윗은 그걸 일찍 깨달았구나 싶더라고.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러니까 말씀을 마음에 담는단 말은 하나님을 담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할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암송 왜 하냐? 외우는 게 물론 외우는 게 암송입니다. 그러나 저도 옛날에 이렇게 보니까 훈련 받을 때 그 훈련 은혜 받을 때 한 번 딱 들었는데 그게 딱 들어와요. 근데 그게 암송이 되더라고. 은혜 받아가지고 저절로 암송이 되는 게 있어요. 뭐 이랬든 저랬든 여러분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입에 두면서 읊조리시고 떠나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뭐랬습니까? 멍에를 함께 매지 마라. 그죠? 무슨 멍에입니까? 불신자와 멍에를 매지 말고 세상과 멍에를 매지 마라. 무엇과 매라? 이 멍에는 이거 하나 딱 해가지고 양 소에다 두 소에다 어깨 매는 거거든요. 내 옆에 있는 게 이게 세상이면 멍에를 하나 매는데 이거는 세상 갈라 하겠죠. 그냥 나는 하나님의 길로 증인의 길로 했는데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일이. 그러니까 말씀의 멍에를 매야 돼. 말씀과 함께 멍에를.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응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뭐냐? 교회 일을 할 때 심지어 청소를 할 때라도 뭘 잡고 해라? 말씀 붙잡으세요. 그것은 말씀 성취입니다. 저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자꾸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니까 하나님 또 강단에서 또 말씀 나오고 감사하죠. 만약 말씀 안 나오면 그냥 계속 말씀 놓치고 일하고 말씀 놓치고 봉사할 건데 말씀이 나오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화장실 청소해도요 딱 말씀 붙잡고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그 말씀 없으면 전에 보니까 6층에 식당 가니까 지금은 이제 괜찮은 전에 식당 가니까 제가 그 식당 봉사하는데 그 모르고 옆에 있었어요. 근데 뭐 들리는데 보니까 막 정말 별로 쓸데없는 얘기 많으시더라고. 막 그 마음 다행인데 좀 막 듣기 민망한 소리도 많이 하대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얘기했다니까. 그 말씀 포럼부터 먼저 하고 말씀 붙잡고 하시라고. 그래 다들 좀 미안한지 다 머리 긁더라고. 그때 그분들은 내 마음 보면 말씀 붙잡고 하라는 그 말 때문에 뭐 그게 많이 남았는가 봐요. 응답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우리는 할 일은 뭐냐? 택하라. 이거밖에 없어요. 뭐 할 자를? 너희가 섬길 자를.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그게 아담 하와에게 창세기 2장 17절 다른 건 임의로 먹어도 좋다 했어요. 그러나 동산 주하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건 정녕 죽으리라. 그런데 하와가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마귀 말을 택했는데 마귀 말을 택한 결과가 와버린 겁니다. 무슨 결과냐? 하나님 말씀대로 정녕 죽으리라. 죽음이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날마다 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것은 곧 말씀을 택하는 것입니다. 응답되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결과가 반드시 우리가 택한 그 결과는 반드시 옵니다. 귀신을 택하면 귀신 택한 결과가 오고, 하나님 말씀을 택하면 하나님 말씀을 택한 결과가 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이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믿고 사는 사람 어떤 결과 온다?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 요한일서 5장 10절 13절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게 해서 누구든지 예수 믿게 하면 구원 온다고 하는데, 그걸요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라 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한다고 믿는 그 사람들은 그 결과 반드시 옵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왜냐? 지금 제가 다 돌아본 건 아니고요. 보니까요, 사실 불신자들이 정확한 복음을 못 들어요. 진짜입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카센터에 가서 이렇게 하는데, 이분이 사장이 큰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이게 뭐라 그러냐? 내가 이제 비대면 얘기하면서 하는데, 자기들은 이제 비대면 예배인데 지금 교인들이 지금 많이 방황한다 이러더라고. 왜 그러냐니까, 너무 이렇게 교회에서 성공 얘기를 많이 한대요. 축복 얘기를. 그래가지고 새 신자들은 좋은데 중간 오래된 신자들은요, 너무 그 얘기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 다가 아닌데. 그래서 어쩌십니까? 그러니까 그분 얘기입니다. 오래된 사람들이 인터넷 뒤져가지고 설교 듣는데요. 그래서 사장님은 뭘 듣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교회 관계없는 다른 데 듣더라고. 그래서 제사에 들어보니까요, 전혀 그리스도가 있긴 있겠죠. 너무 희미한 얘기를 듣더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신앙생활 잘하는 얘기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한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은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하면 된다. 성경에 뭐라 돼 있냐? 요한복음 20장 31절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 얘기인데 이상하죠. 이분이요, 다른 때는 괜찮은데 딱 그리스도 얘기 나오니까 못 듣는 거예요. 이게 안 들리는가 봐. 자꾸 다른 소리 자꾸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참 불신자도 불신자지만 일반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모르는 게 너무 많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복음 알게 했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늘 듣고 이 말을 듣고 전달하도록 할까요? 그건 우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못 들은 사람에게 전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내가 선택하고 살지만 또 다른 책임은 뭐냐? 이 책임도 있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응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거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그분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그 하나님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 주신 생명을 얻는 겁니다. 이거 얻은 사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맞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생명 얻고 구원 얻어서 거룩해진 게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은 질투 안 됐어요. 출애굽기 23장 4절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우상 그 땅에 있든지 땅 아래 하늘에 있든지 우상 섬기지 너를 위하여 새기지 말랬거든요. 그러면서 중요한 말은 뭐냐?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여기 보면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는 데어요. 나를 미워한다. 하나님 미워하는 건데 하나님 미워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우상 숭배는 대놓고 내가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우상 날마다 발견하시고 치워버리시기 바랍니다. 발견이 돼야 버릴 수 있어요. 발견이 돼도 버리려면 결과를 알아야 버릴 수 있어요. 무슨 결과?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되는가 결과를 진짜 알고 믿어야 돼요. 그래야 버립니다. 그건 모르면요, 알아도 안 믿으면 고의 간직합니다. 안 버립니다. 마음에 믿어야 돼요, 말씀을. 그래야 이게 버려지는 거예요. 저에게도 왜 그런 게 없겠어요. 저도 그런 게 있었는데 말씀 딱 서가지고 말씀 앞에서 진짜 말씀 믿으니까요, 아무리 좋은 거 갖다 버려야 돼요. 버려집니다. 진짜. 왜? 말씀에 그런 결과가 나와 있는데, 내가 그걸 믿는데, 안 믿으면 모를까 믿는데. 그러니까 우상을 진짜 믿으면 우상 숭배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왜 했냐? 사사기 들어가면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신 일을 알지 못한 그 후대들이 우상 숭배했어요. 그 말은 뭐냐? 말씀을 모르고 안 믿는 그 후대들이 우상 숭배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 운동 펴야 돼요. 맞습니까? 네. 이 우상, 형상 우상, 사상 우상, 우상 말 안 해도 여러분 다 압니다. 이거 지금 내가 사상 우상인지 형상은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건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섬기는 거 싹 다 버리세요. 안 그러면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버려요.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상을 생기면요,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복을 주신 후에도 멸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가 섬기게 됐는데 내 안에 아직도 가득 찬 우상 때문에 복을 받은 후에도 이 우상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근데 많아요.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진짜 찾아보면요, 꽉 있어요. 자식이 우상이 되고요. 제가 우상 중에 제 자신이 우상인 게 많아요. 나를 포기를 못 하겠더라고. 나 포기하면 다 포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말씀 몰라서 그래요. 나를 포기해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걸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한 길입니다. 맞습니까? 예외 없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오직 한 길입니다. 누굽니까? 다 이루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 이루셨고, 히브리서 9장 12절 보니까 자기의 피로 속죄했는데 영원한 속죄를 했다. 염소와 양의 피가 아닙니다. 구약에는 죄질 때마다 염소 잡아야 되거든요.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로 믿을 때 영원한 속죄를 받는 것입니다. 꼭 확신하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증인의 길. 예, 왜 이게 되냐? 우리는요 언약의 백성이에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이 길입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길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저와 여러분이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스스로. 왜? 내가 선택을 했으니까, 내가 섬길 자를 택했으니까 거기에 스스로 증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증인되는 건 나왔죠? 로마서 10장 9절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우리가 증인되는 길은요, 믿음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증인되는 길입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면 자백하면 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고백할 때요, 뭔가 내가 실수하고 죄지으면 이게 잘 안 돼요. 불신앙에 빠지면요,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겠지, 이게 시원하게 안 나오다니까요. 하나님이 다 할 수 있다, 이게 잘 안 믿어져요. 그럼 빨리 자백하면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네가 네 죄를 자백하면 저는 의로우시고 미쁘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자백합니다. 자백이 뭡니까? 시인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시인하고 고백하는 거. 어제도 그 사사기 그 3장 있는데, 사사기에 얼마나 이제 하나님 섬기다가요, 또 사사가 죽으니까 또 우상 섬기고, 그러니까 또 막 고통받아 주야 부르니까 또 하나님이 사사 세워서 또 구원하고, 한 40년 80년 평온해지다가 사사가 죽으면 또 일어나고. 전에는 그거 보면서 이 사람들은 참 줏대도 없다, 어찌 이래 되느냐. 그래서 한번 마음 좀 끝까지 가지. 알고 보니까 그게 나더라고요. 똑같구나. 똑같습니다. 저 여러분요, 그 이스라엘 똑같아요. 뭐 하면 되냐? 크게 힘써 지켜야 할 일, 이밖에 없어요. 크게 힘쓰세요. 그거 아니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방법이 오직이랬어.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응답되길 바랍니다. 우리 중직자 대학원의 영적 서밋과 그리스도 삼징직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삼징직. 이거 좀 신학 박사님이 하셔서 그런지 우리 성도님들 물어보니까 뭐 알아듣기는데 좀 어렵다 하더라고요. 예. 제가 듣고 좀 정리한 걸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그리스도의 그 직책을 주셨어요.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하신 그 부분을 주셨습니다. 삼중직을 주신 거지요. 그게 이제 하이델베르그 신앙고백 32문에 나왔다고 분명히 나와 있고, 거기에 선지자적, 제사장적, 왕적 프린트에 보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담에게 하나님이 이걸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하신 삼중직을 주셨어요. 자, 그런데
창세기 3장 사건으로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잃어버린 겁니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이 그때부터 완전 고통 속에 살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이제 근본적으로는 이제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사실은 그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려 했잖아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주신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관점으로 보시고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잃어버린 삼중직을 회복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이걸 회복하도록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 여자의 후손 누굽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자, 이걸 보면서 제가 이게 아담 때 주신 게 삼중직이 맞구나라는 게 이제 이거는 제가 이제 성경 보고 제가 확인한 겁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난 뒤에 새 생명을 얻고 난 뒤에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그 신분 바뀐 것 중에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면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받은 자의 신분이 왕 같은 그리고 제사장들이요 그 다음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렵니다. 그 선포가 선지자입니다. 이게 회복된 겁니다. 그래서 아담 때부터 줬구나.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 보면서 확신하게 됐습니다. 자, 이걸 끝난 게 아니죠. 아브라함에게 이것이 왔죠. 이제 이 아브라함에게 이 세 가지 삼중직이 왔다는 게 창세기 13장에서 14절 18절 거기 보면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동서남북 바라보라. 네가 밟는 땅 너와 네 자녀에게 다 주겠다.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것처럼 많아질 거다. 그랬거든요. 그걸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아는 선지자의 단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선지자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보면 3장 18절에 보면 뭐였습니까?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 하는데 이 단이 바로 제사장의 단이에요. 제사장의 직분. 그리고 창세기 14장 13절 16절 보면 조카 롯이 붙잡혀 갔잖아요. 그돌 왕한테.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리운 318명 군사를 데리고 파송한 왕적 단 온 겁니다. 그러면 이 축복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고스란히 온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돼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저기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셔. 내 안에 계신다. 이나 있다니까. 내가 이걸 믿고 가면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삼저주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단이 무너지고 죄와 저주가 무너지고 지옥의 권세, 불신앙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믿으세요. 저도 이거 그때 이 말씀 듣고 깨닫고 하는 때부터 그 사실을 믿게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 별로 겁이 없었어요. 그 뒤부터는. 왜냐? 그거 무너지면 다 되는 거니까.
여러분, 사단 때문에 죄짓고 하나님 떠난 불신앙에 걸려가지고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다 오거든요. 근데 그 근본이 꺾이는 거예요. 되는 겁니다.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내 안에 그 그리스도가 있고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요 나의 주로 시인하고 인정 고백하면 가는 곳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삶 저주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그거 안 무너지면 하나님 나라 임할 수가 없어요. 물론 성령이 있는 건데 그 세 가지가 꺾여야 돼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모세에게도 이 축복이 갖다 있죠. 자, 그러면서 이 축복이 누구한테 왔냐? 바로 우리 자신에게 온 겁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자신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20장 19절 23절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마태복음 28장 16절 보니까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그러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어요. 누가 함께 하죠? 그리스도 되신 그분이.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의 종교입니다. 구원도 믿음이고 이 주신 축복도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누려지는 겁니다. 내가 방금 죄를 지어도요 시인하고 자백하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속았습니다. 진짜 내가 속아가지고 또 내가 사단에게 속아서 잡혀 있습니다. 죄에 빠져 있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지금 그리스도께서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가 되어 주옵소서. 그러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듣고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거 하나서 막 빨리 뭐가 안 오니까 아유 안 된다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눈에 안 보이게 역사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조금 기다리면 돼요. 믿고 기다리면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받을 응답입니다. 우리는 증인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언약의 백성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나를 찾아오신 은혜, 이 부분에 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고백하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만 빼면 됩니다. 뭐죠? 우상 치워버리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영적 서밋 아닙니까? 찾아오신 은혜를 받은 사람이 영적 서밋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누리면 반드시 어떤 분이냐? 눈에 안 보이는 영적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시고 흑암을 꺾이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면요 눈에 안 보이는 변화가 옵니다. 꼭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눈에 안 보이는 이 축복부터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축복 누릴 때 삶 저주가 무너진답니까? 자, 그러면서 우리 이번에 그 부산 노예 하면서 30명 전도 대상자 했잖아요. 확인해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쓴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머릿속에 있다 하더라고.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있다 그러고. 예, 좋습니다. 30명 안 돼도 여러분 불신자 또는 교회 안에 낙심자들 전도 대상자로 놓고 부산 노예 캠프는 끝났지만 그 부산 노예 캠프가 끝난 거지 하나님의 캠프는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캠프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한 명 제자화
교회와 현장과 우리 받을 응답 아닙니까? 다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 목사님 꼭 이거 해야 됩니까? 예, 해야 돼요. 은혜로 주신 사명입니다. 그냥 하면 안 됩니까? 그냥 해도 됩니다. 근데 해야 돼요. 왜? 이게 성경의 목적이고 성경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번 주에 나온 말씀이죠. 5월 달에 홀로 계신 분 돌아보고 캠프 하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이 뭐 외롭고 적적하고 힘들고 병 걸려 있지만 누구 돌아본 수 없지만요. 우리가 그걸 가서 좀 충족해 주면서 그러나 우리는요. 이걸 그분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그 본인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걸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홀로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복을 준댔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그게 막 외롭고 쓸쓸한 길이 아닙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정말 섬기면 천대가 복을 받습니다. 우리 5월 한 달 동안 우리 교구장님, 구역장님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찾아서 이번 주 나온 미션입니다. 찾아서 응답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아까 주신 응답, 노예 때 주신 응답을 가지고 후속 캠프 하세요. 그냥 보통 저도 그냥 내버려 두거든요. 그냥 할 일도 많고 이런데 막 그거 하더라고. 이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버리지 마시고 찾아서 진짜 그들이 찾아오신 은혜를 알고 완전히 하나님 섬기면서 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